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축복하는 건데 사실은 마지막 유언입니다. 오늘 읽은 그 12절 말씀은 여러 지파들 중에서 특히 베냐민 지파에게 한 축복이에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정말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께 다 임했으면 정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골랐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축복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좋죠? 네. 이 문장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혹은 여호와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에게 있는 축복인데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안정감을 갖는 뜻이에요. 안전히 살리로라 그러죠? 안정감을 가심. 여러분, 사랑은 안정감이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져요. 안정감을 갖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안전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듯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나를 보호하니까 날이 맞도록, 날이 맞도록 마치도록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나를 어깨 사이에 두신대.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깨 사이에 두겠대요. 이게 이제 같은 비슷한 표현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데 골리앗의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이 있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어깨 사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딱 밀착해서, 그죠? 나의 그 몸에 지닌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라기서 그 3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의 소유다 그런 말을 써요.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데 뭔가 하면 treasured possession이란 말을 써요. treasured possession. 그렇죠? 다시 말해서 무슨 이렇게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이에요. 다시 말해서 보석이야, 보석. 보석과 같이 내 몸에 지니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냥 어깨 사이에 둔다 그런 표현을 해서 정말 딱 붙여서 늘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내가 사랑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하나님께 보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지니고 다니세요.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그 비극이라 그럴까요? 그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요. 그걸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는데요. 그게 정말로 내 피부에 완전히 내 뼛속에 들어와서 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그냥 흘러 넘치는구나 하면서 그 사랑을 갖다가 정말 자기가 느끼는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 극소수예요. 극소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있으면서 보면은 불안해해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떨 땐 좌절합니다. 낙담합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보니까 최근에 그 보니까 우리 샌드라몬에 보니까 지진이 많이 났죠. 에? 뭐 2주 동안에 뭐 450회인가 뭐 이렇게 더 났는지 하여튼 막 엄청나게 지진이 흔들어댔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아마 잠을 또 설친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우리 아마 불신자들은요 굉장히 불안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세요? 나는 우리 제목처럼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갖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뼛속 깊이 확신하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는 거가 참 좋은데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요, 늘 그냥 말씀과 함께 살고 있는 거, 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읽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거죽으로 지나갔던 그런 것들이, 내가 오래 살았지만은, 그죠? 그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점점 이게 나한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다가와요. 진짜 이렇게 내가 경험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뼛속 깊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제가 느끼게 됐는데, 사실은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네. 근데 이제 들어서 겨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갖다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정말 대단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몇 번 들어서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 근데 이게 그냥 들어서만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제 새기셔야 돼요. 그걸 갖다가 요한복음 17장 23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렇죠? 나는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이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똑같이 여러분 각자를 갖다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 막 알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알기 전에 누구부터 알아야겠어요? 여러분부터 하셔야 돼요. 나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 믿을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이것만큼 믿기 어려운 게 없어요. 성도들이 이거 참 잘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만 믿으면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세상을 갖다가 정말 염려,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가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나타나셨어요. 그냥 길거리 가는데도 어느 순간이든지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해.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들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그 귀 속에 그 음성이 쨍쨍하게 들렸을 거예요.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삶을 갖다가 보게 되면요 어떤 느낌이에요? 막 적극적이죠. 예수님이 담대하죠. 거침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십자가 질 때도 자기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혼자 남았잖아요. 그죠?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요. 와, 자기가 혼자 남아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갖다 달리셔서 죄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로서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위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죄잖아요. 죄덩어리가 있으니까 피해버린 거예요. 외면해버린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 버려요.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갖다가 확신하면서 그 안에 매달립니다. 아마 그 순간에도 어쩌면요 예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비록 버렸지만은 그렇게 그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되뇌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끝까지 견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요 정말로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불안감, 두려움,
낙심,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요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초조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고 또 용기가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패배감에 시달리는 혹시 그런 분들이 이 가운데 있으세요? 교회 와서 이렇게 다 웃고 계시니까 다 모르죠, 그죠? 속수소장은 잘 몰라요. 근데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죠? 혼자 있을 때 혹시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내가 고아처럼 남겨져 있다고 하는 정말 패배감이나 여러 가지 고독감이나 그런 걸 느끼는 거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그 정상이에요. 그래서 시도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오고 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사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 두려움이 생긴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이게 내가 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내가 해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놀이동산 같은 데서 여러분 그 엄마를 잃어버린 그 애들을 갖다가 본 적 있어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보면은요 막 울고 있어요. 막 엄마를 잃어버렸으니까, 그죠? 근데 와서 사람들이 와서 달래고 너 어떡하니? 내가 뭐 데려다 주겠다. 뭐 아무리 해도 이게 문을 못 열어요. 낯서니까 조그만 애들, 그죠? 그래갖고 보면은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서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저기서 엄마가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울면서 그냥 엄마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냥 엄마한테 막 안기는 거예요. 엄마 품에, 그죠? 왜? 엄마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갖다가 확신하기 때문에. 엄마는 내 유익을 챙겨주는 거예요. 엄마는 자기 편에 섰어요. 엄마는 언제나 자기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꼬마지만은 자기가 이미 체득을 했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무조건 달려가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믿으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내 인생을 갖다가 100% 다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품에 완전히 안긴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분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실 거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두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두려운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요 미안한 말인데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내 편에서 철저하게 서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갖다가 보호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뭐 누구나 다 믿죠, 그죠?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뭐 그냥 다 괜찮으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나쁜 일이 생겨요. 죽을 병이 생기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사업이 망하고 이렇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요 갑자기 풀이 죽어버려요. 흔들립니다. 야 이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야. 그죠? 제일 먼저 듣는 시간이 그거예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갖다가 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양다리 걸친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다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당연히 그냥 내 몸을 다 던져버리죠 그냥 하나님께. 그죠? 근데 양다리를 왜 걸쳐요? 이게 안전하지 않거든요. 이 하나님이 도대체, 그죠? 정말 날 100% 책임져 줄까? 안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한 반 정도 걸치고 그 다음에 세상이나 자기 힘에다가 한 반 정도 놓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불신앙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확신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하면요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많은 분들이 그 사탄이 주는 그 정죄감 속에 살아가요. 어떤 경우는 자기도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마음 내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야, 너는 아직까지 기도도 제대로 못하잖아. 너는 아직까지 큐티도 별 볼 일 없어. 딴 사람 큐티 시간하는 거 봐봐. 얼마나 멋져. 근데 너는 이렇게 버벅거려. 너는 아직까지 전도 하나도 못했잖아. 야, 너 같은 놈을 갖다가 하나님이 사랑할 줄 알아?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이 사탄이 주는 그 정죄 의식이요, 사람들이 속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물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죠? 교태 열심히 하시고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선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강조하는 건 뭔가 그 바탕이 올바라야 돼요. 바탕이, 그죠? 그 바탕에 이런 어떤 그 정죄 의식,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그런 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걸 가지고 정말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자꾸만 활동을 하고 자꾸만 이렇게 교회를 많이 하고 정말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는 그런 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것은 뭔가 하면요, 율법적인 행위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대개 그런 정죄 의식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요. 더 열심히 일합니다. 선교사로 나가 선신한 사람 중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국에 보니까 그냥 막 얼마나 열심히 충만했든지 그냥 여전도회, 전국 여전도회 회장을 하려고요, 돈까지 써가면서 그냥 온 생애를 다 투여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예. 여러분, 그 사람 불안정해서 그래요. 그 마음에.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아무리 내가 전도하더라도요, 사랑의 동기가 아닐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의 동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가르쳐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뭐예요? 자기 의만 쌓여요. 자기 의만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죠? 그런 그 안정감이 없어, 그런 겁니다.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큐티하지 말라는 말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갖게 되면요, 누가 와서 기도하지 말라고 막아도 와서 기도해요. 봉사하지 말라고 막아도, 내가 여기서 봉사하지 말라고 다 스탑시킨다 그래도요, 다 와서 봉사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거기에 이끌려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서 내가 헌금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고, 이번에 13명 나간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되면요, 안정감을 갖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안정감을 가지고 친밀한 관계에서 사랑의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 가운데서,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거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 못하고 아무리 개망난이고 아무리 그냥 말썽 부리는 자녀도요, 자녀는 자녀입니다. 그죠? 내가 좀 부족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남들처럼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남들처럼 명석하지 못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도를 잘하고 정말 말씀을 갖다 너무 많이 잘하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다라고 그냥 똑같이,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 귀중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그런 그 어떤 자아상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철저하게 내 편에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보호합니다. 물론 자기 유익이 뭔지는 이제 그는 달라지겠지만은, 하나님 유익이 자기 유익이 이제 되는 건데 결국은, 그죠? 나를 어깨 사이에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신의 몸을 다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완전히 다 피와 물을 흘리시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갖다가 어떤 주온 아이처럼 스스로 확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민교회 특사관 보니까요,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옮겨 다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깨지거나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다음에 또 교회에 이렇게 말썽이 생기고 그러면요, 저도 이렇게 저한테 와서 충고할 때는 그래요. 그냥 나오라 그래요. 거기서 말려 들어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게 분쟁에 말려드는 건 안 좋습니다. 또 뭐 그거 외에도 뭐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렇죠. 뭐 인간들이 모인 그런 곳이기 때문에요, 이 불가피하게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인정합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건 말고, 그거 말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교회를 찾아서 떠도는 분들이 보니까 의외로 많더라고요.
정말로 있어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인간의 본능이 그거예요. 그죠? 사랑을 추구해요.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을 갖다가 자꾸만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인간의 사랑을 원해요. 가족 간의 사랑도 원하고 또 뭐 친구들 간의 사랑도 원하고요. 또 이렇게 교인들끼리 그런 사랑을 또 원하고 어떤 분들은 또 목사의 사랑도 원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요, 제가 단언합니다. 반드시 실망으로 끝날 겁니다. 목사 사랑도 별 볼일 없어요. 반드시 실망으로 끝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품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막 그냥 쏟아붓던 우리 젊은이들 보면요, 참 보기 좋아요. 사랑, 아이들 사랑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그 쏟아붓던 그 자녀들 반드시 떠납니다. 안 떠나면 나중에 커서도 계속 품 안에 안 떠나면 문제죠, 그죠? 더 큰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해 주던 그 남편도요, 여러분을 떠납니다. 여러분 곁을 떠나요. 우리 남편이 먼저 가더라고 되게. 저도 먼저 갈 것 같아요. 잖아요. 인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결국 혼자 남아요. 결국 혼자 남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욕구를 채워줄 대상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사랑을 갖다 구하고 사람으로부터 그런 걸 갖다가 원하는 것, 뭐 지극히 정상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알고 하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그 사랑의 갈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즐거워해. 여러분 그 음성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들으면요 다 끝납니다. 다 해결돼요. 이 광야와 같은 아까 우리 찬양 들었듯이 이 광야와 같은 가운데서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언제나 늘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날이 맞도록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깨 사이에 두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안정감을 갖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아까 얘기한 게 첫 번째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안정감을 가져요. 자, 두 번째. 설교를 하도 길다고 빨리 하라 그래서요. 빨리 짧게 하라 그래서 서로는 다 잘라버리고 이제 빨리 하기로 했어요. 자, 두 번째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느냐? 중요한 이슈 아니에요, 그죠? 간단해요, 그죠?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세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갖다가 확인하는 거는 이게 뭐 어떤 감정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가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아가서는 남녀간의 그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갖다가 그냥 표현한 거예요. 표현할 길이 어떻게 없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해요 우리한테, 그죠?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서 지금 표현한 겁니다. 거기다가 뭐라 그러냐면요, 교회를 향해서, 다시 말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해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와, 감동스럽죠, 그죠? 예,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너무 이뻐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여기 계신 누구나 다, 그죠? 다 우리 주님이 봤을 때는 너무 어여쁘대요. 그리고 아무 흠이 완벽하대요. 완벽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될까? 정말로 믿는 분들이. 스바냐 3장 17절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고 또 노래도 있고 하는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쁨을 그냥 뭐 이기지 못한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제 둘째 아들 생각이 나요. 보행기 탈 때 조그맣게 이제 걷지도 못하고 이제 보행기 탈 때, 그때는 이제 보면은 이제 제가 학교 갔다 와서 현관문을 딱 열면은요,
마루였으니까 그죠? 그냥 보행기 타고 애가요 그냥 아빠 온다고 그냥 막 두 손 들고 보행기로 그냥 그 마루로 선살같이 달려오면서 막 저한테 와요. 근데 우리 아이 정말 이뻤어요. 그 얼굴도 눈도 컸고요. 그때 아주 막 너무 이뻤어요. 그때 조그만 때. 그러면요 저도요 그걸 보면요 정말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냥 뭐랄까 이렇게 하루 동안에 쌓인 피로가 싹 가셔버려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그냥 저도 우리 아들 하면서 막 쫓아가고 그냥 그 벌써 안아갖고요 그냥 사랑한다 그러고 막 그냥 그렇게 막 기뻐하는 그런 기억들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자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나를 보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이 아이 모습처럼 너무 이뻐갖고 달려와서 나를 갖다 끌어안고요. 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막 예수님이요,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막 춤추고요, 즐거이 부르며 외치리라. 그렇게 지금 사랑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기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세요? 네. 근데 대부분 못 믿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내가 나 모습을 봐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거울에 비쳐 있는 나 모습을 보더라도요 이게 흠이 많아요. 보니까 나 죄도 짓고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죄악들과 죄성들과 음란과 뭐 그 모든 그런 뭐 시기와 불평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려고 그러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의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의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함에 대해서는 그냥 알아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분들도 계세요. 많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내가 의인이 되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죠? 십자가에 대한 그런 설교 많이 들을지 모르지만은 의에 대한 설교를 잘 안 들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이미 다 용서함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세요. 이미 그건 끝나버렸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 존재 자체가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의인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요, 이미 입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의인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저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속성인 그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가요 저 안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죄 씻음만 받고는 안 됩니다. 부족해요. 완전히 거룩해져야 돼요. 완전히 거룩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합니다. 의인이니까 당연히 의로운 삶을 살겠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 씻음을 받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으심으로 우리가 의가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뭐예요? 죄 용서함,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살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렇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목사님?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은 개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거기 보면 살아계심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더 좋은 번역 그가 옛날 번역이 더 좋아. 그가 살으심이에요.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런 뜻이에요.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께 여기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문맥을 보게 되면 뭔가 하면요. 이게 하나님께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죄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대조되는 개념으로 써요.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그렇게 나아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해도 괜찮아요. 대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으심이니 그런 뜻이에요. 살으심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33년 반 동안 살으심도 포함되는 거고 부활하신 것도 포함되는 거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살아계신 것도 포함되는 그런 말로 쓰였습니다. 현재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살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의롭게 이 땅에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으심, 부활하심, 지금도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3년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었어요.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그 모습을 보고요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으신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갖다가 복음서에 이렇게 잘 공개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줬겠습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의롭게 온전하게 되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용서함 받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다음에 있어요. 그의 살으심 때문에, 그의 죽으심 때문에 이제 죄용서함 받았으니까 그의 살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나도 의인이 되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의롭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한 이 원리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먼저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가 더 뭐라고요? 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됐어요. 그리고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완전하게 나의 사랑은 그죠? 어여쁘다.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걸 갖다가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이게 그냥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실감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너무 예뻐서요 어쩔 줄 몰라요. 막 정신을 못 차려요. 너무 기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그냥 다가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겸손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겸손이에요. 그의 살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말했죠? 정말로 그걸 믿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세요? 응?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아가서 6장 4절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뭐하다고요? 당당하구나 그래요. 예수님 여러분 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친구들도요 우리를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한번 아가서 6장 10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누구를 가리키는 게 지금 누구인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죠. 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게 와 닿으세요? 와 닿으세요? 정말로 이게 나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정말 이게 실감이 나세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이요, 좀 여러분께 실감 나라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이거 핵심이에요. 이게 정말로 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연결이 되셔갖고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요, 너무 좋아서 흥분돼 있어요. 가슴이 그냥 콩닥콩. 우리 젊었을 때, 그죠?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나타나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그런 경험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지. 그렇잖아요, 그죠? 다 알면서.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애인이야. 그래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게 되면, 나는 내 자신을 그때 안 볼지 모르지만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이 아가서 4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가서 4장 9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예수는 여러분한테 뭐라는,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대. 예수의 마음을 갖다가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갖다가 빼앗깁니다. 여러분, 그걸 정말로 여러분이 믿게 되면은요, 정말 이걸 실감하게 되면은 기도가 재미있어져요. 저는 저녁 기도회에 나올 때마다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를 갖다 얼마나 기다리실까. 예수님하고 지금 만나갖고 예수님이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예수님 좋아하고요, 그 안에서 정말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런 마음으로 애써서 나와서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만 피하고 숨고 가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다가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게 왜냐하면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는 뭔가 하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 간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수치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예요?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런 순전한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뭐예요? 가리고 숨고 피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으로 우리를 다 회복시켰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진 간과 이미 다 복구되었어요. 원래 아담과 이브 안에, 하와 안에 있었던 그 오리지널 righteousness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원의가 있었어요. 원래 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부셔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의를 갖다 다시 우리한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의가 되살아났습니다. 이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막 우리가 막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당당하게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워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려고 그러면요, 성숙하셔야 돼요. 큰 두 번째 붙어 있는 말이에요. 아까 첫 번째 얘기했고, 이번에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확신하려고 그러면, 아까 의의 확신을 가지셨다 그랬죠. 의의 확신을 가져서만이 아니라, 그거 그냥 내가 확신만 한다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의의 확신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성숙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공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속으로 여러분도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함께 주님과 함께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 30년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합니다. 성숙할수록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돼요. 주님과 친밀하게 돼요. 우리가 더 주님과 친밀하게 될수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확신이 점점 더 깊어져요. 점점 더 확장되어집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요, 우리 가운데 점점 확장돼요. 그죠? 그리스도를 아는 그 모든 지식이 점점 확장될수록 점점 더 사랑도 커져갑니다. 여러분,
자기가요 체험해야 돼요. 자기가 경험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한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갖다가 어떻게 말로 표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그냥 논리로 우격다짐으로 여러분들에게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성숙하게 되면은요,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돼요. 자연히 믿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것은 점점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더 깊어지고 성숙해 나아갈수록요, 세상 것들은 점점 더 허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영원한 것, 그 천국은요, 제가 이게 늘 경험하기 때문에 늘 참 이게 입에 돌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하늘나라는 점점 더 리얼하게 돼요. 그 실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40대 있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직까지. 정말로 그래요.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를 갖다 이렇게 막 인베이드 해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갖다 막 그냥 점령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뭔지 겨우 알게 돼요. 그러면서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업이 망하고 아무리 가난해지고 뭐 건강이 망가지고 뭐 이런 일이 다 생긴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정감이 생깁니다. 평안함을 누려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때문에 담대해집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설마 나를 굶기랴. 만약 여러분들이요 정말 가난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미국은 가난하게 돼도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지만은요, 옛날에 안 그랬으니까. 정말 여러분들이요 완전히 그냥 가난하게 됐다 하더라도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왜 나를 굶길까 하면서 영적 배짱이 생겨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옛날에는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빼버렸는데 이번에는, 그죠? 그냥 주는 건 선물이니까 뭐 같은 얘기는 하지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의 그 풍성한 영적인 부여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어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처박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죠? 그런 마음이 딱 생겨버리니까 그냥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 무슨 이유가 있는가 보다, 내가 지금 모를 뿐이지. 나를 갖다가 그냥 연단시키려나 보다, 나를 갖다 예수님처럼 더 닮게 하려는가 보다, 나를 갖다 더 성숙한 제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갖다 사용하시려는가 보다 하면서 그냥 덥석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잘 모르더라도. 그러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한 내가 확신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닥을 기라 그러면요, 기면 돼요. 근데 웃으면서 기어야 돼요. 그죠? 담대하게, 기쁨으로, 여유 있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수준의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여러분 물질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훈련시키세요. 죽음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지금 죽어가요, 그죠? 그 우리 기도하던 이루다 사모 드디어 어제 그저께, 그죠?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40대 초반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죽어가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갖다가 의지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께 지금 훈련시키는 중입니다. 왜 이런 훈련을 시키시겠어요? 어차피 우리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요, 어차피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죠? 어차피 죽어요, 여러분. 죽음의 고비를 넘기셔야 돼, 누구나 다. 그럴 때 마지막 내가 죽어가면서, 그죠? 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죽어가면서도요, 그 순간에서 마지막 붙잡는 게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담대하게 죽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공동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앞으로 반드시 교회에 핍박과 훈련의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 배반하면 안 돼요. 우리 온 교회가. 그렇더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의지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종말 모드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종말론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보니까요 우상 찌꺼기가 남아 있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부모 의지하면 안 돼요. 아무리 부모가 든든해도. 여러분 자녀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쌓아놓은 재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나의 능력을 갖다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그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축복으로 주신 건데요. 그게요 변질될 수가 있어요. 조금만 변질해버리면 그게 우상으로 바뀌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모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줬더니만 이제 우상으로 바뀌었네.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러면요 깨뜨려 버려요. 그 우상을 여러분들에게 다 철저하게 깨뜨려 버려요. 어쩌면 욥처럼 완전히 다 걷어갈지도 몰라요. 왜?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강한 용사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깨뜨리고 나서 철저하게 낮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이제 됐구나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채워주기 시작하세요. 하나 더 채워주십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러면 욥처럼 말이에요. 그 많던 재물이었는데 2배가 됐으니까 그거 다 어떻게 처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욥이.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강한 용사로 세우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강한 용사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목적하셨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뭐 하나님의 그 다 알지는 못하지만요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강한 용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는요 세상 소리 듣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순종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싸더라도요 내가 쌓이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잘 나가더라도 나에게 많은 것이 채워지더라도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남들을 섬길 줄 압니다. 그리고 언제나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해요.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묵묵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 사명을 향해서 매일매일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